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끝나고 집에 간 새벽 1시 정도 됐어요. 근데 막내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TV를 보고 있는데 임금님이랑 신하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임금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만 시켜? 이렇게 말해요. 임금은 원래 그런 거야. 저 아이가 말해요. 그러면 저 다른 사람들은 힘들잖아. 그 말을 해요. 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저 아이에게는 높고 낮은 이런 것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데 왜 왕이라고 시키냐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나 다 그렇게 살아가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시키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부리고 이게 세상이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 종을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 라는 말을 하시네요. 세상적인 통상적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직접 실천하여 보여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페스티벌 중 하나는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가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43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보고 알고 계셔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지날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거의 통상적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거역하고 주님은 특별히 새로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인이 종을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보여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발이라는 것은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이 이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걸어다니면 흙먼지가 들어오고 진흙밭에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냄새나게 되죠. 이것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그런 발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들 발은 더럽습니다. 발은 모두 다 더러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로도 발은 더러운 것이죠. 발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더럽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행위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일주일간 삶을 살았는데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서 난 깨끗하게 살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행위가 더러워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도 추하고 더러운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불의해요. 다 추악해요. 그러므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씻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자, 12명의 제자 중에는요 착한 자도 있어요. 또는 베드로같이 변화무쌍한 자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다가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저자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다고 말할 때 그는 예수를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또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또한 토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나는 손을 직접 넣어봐야, 내가 손을 만져봐야 나는 믿을 거다 라는 말을 해요. 착한 제자도 있고 좋은 제자도 있고 의심하는 제자도 있고 배반하는 제자도 있고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는요 참 희한한 제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이런 말씀이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섬김을 내가 받아야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을 찾아 그 죄를 씻어주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자를 찾아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은 자를 찾아 살려주셨어요. 어려움에 처한 자를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어요. 인류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소망의 그 뜻을 두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죽으려고요. 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섬기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범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려 하는 삶을 삽니까? 통상적인 인연 가운데 나는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를 섬겨야 돼 라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고, 돈이 많으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고, 지위가 높으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고, 이래저래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기뻐하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섬길 수 있어요. 만약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에는 물질적인 것을 어느 정도 채워준다면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섬기고 높은 자가 아래 사람이 주인이 종을 섬기려면 그것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섬길 수 있습니까? 미운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주와 같이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나 너희는 차별 두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12절 15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려고 본보기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서로를 발을 씻겨주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부인이나 남편의 발을 씻어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김영원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TV 속에 보니까요, 알렉스라는 사람이 이 가수인데 나와서 이 가상결혼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자의 발을 씻어줬던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알렉스는 그 장면으로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 됐죠. 모든 지탄의 대상이 됐죠. 자, 알렉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해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해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운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 어떡하겠어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 어떡하겠어요? 내 돈 빼먹고 도망간 그 X를 발을 씻어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늘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냄새나는 발, 군내 나는 발, 미운 놈의 발을 내가 무릎 꿇고 태아의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수건을 내 무릎 위에 펼치고 그의 발을 가져다가 닦아주는 그거, 그리고 크림을 다 발라주는 이것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못할 것 같은 것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자기를 조금 있으면 팔아 넘길 그 제자까지도 예수님은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직접 다 씻어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의 것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구세군을 창시하자 많은 세계의 남녀들이 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주교가 되려고 했던 꿈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던 사무엘 브레이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브레이글이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태세함을 질러서 이 영국까지 왔습니다. 이 구세군에 이곳에 입대하려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령관이 이 브레이글이 와서 입대하려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브레이글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구세군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브레이글을 부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지도자로서 훈련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은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래도 우리 군에 입대를 하려고 원한다면 내가 한 가지 일을 줄 텐데 그것을 한다면 당신을 받아주겠습니다. 무언데 그러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이 많은 사병들의 구두를 닦는다면 내가 당신을 우리의 군에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이글이라는 사람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는 유명한 목사고 그래도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저 평신도의 구두를 닦으려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사관은 말합니다. 구두를 닦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군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껏 군 하나 닦으려고 이 먼 대서양을 넘어서 이곳까지 왔는가. 그런데 그때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무식하고 냄새가 나고 구린내 나는 제자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수대장에게 자기가 왜 이곳에서 와서 사병들의 구두를 닦게 하라고 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잠시 내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 부수사령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 후에 브레글리는 기꺼이 사랑으로 이 동료들의 더러운 군화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청직의 사명을 경험하게 되었고 훗날 그는 구세군으로 미국의 최초의 이 사령관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셨고 여러분들은 그 씻긴 발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발이 아닌 영적인 발은 이 발보다 훨씬 더 더러운 거거든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썩은 이 발인데 주님은 그 발을 붙드시고 씻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지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인 레미 제라블이라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읽어보셨는지요? 아니면 밑에 있는 것처럼 영화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레미 제라블의 주인공은 누구죠? 한 번 다 보셨어요? 장발장. 누구죠? 장발장이죠. 우리가 다 아는 장발장이에요. 이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잡혀서 죄가 더해지고 죄가 더해져서 이 20년이라는 삶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가 출소해서 사회에 나왔어요. 이 감옥 갔다 온 사람이라는 그 낙인이 지켜서 어디 가도 이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떠돌다가 너무 배고파서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은대접과 은잔을 가져다가 빵과 음료수를 그에게 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라 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 청년은 그 빵과 음료를 마시고 남은 이 은장과 은 대접을 보고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던 자루에 그것을 담아서 훔쳐서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자 그는 경찰에 인해 잡히게 되죠. 그를 잡아서 이 목사님한테 끌고 옵니다. 목사님, 이 잔과 이 대접이 목사님 그거 맞죠? 이 청년이 훔쳐가서 내가 이 청년을 잡아왔습니다. 목사님 말합니다. 아니 내가 빵과 음료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 잔과 대접은 갖고 가서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줬는데 왜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이 경찰한테 이 잡혀서 왔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말합니다. 경찰 양반, 이건 내가 이 친구한테 준 것입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 친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경찰이 말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아 그러면 그걸 말을 해야지. 왜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만들어. 그리고 그 청년을 풀어줍니다. 감옥 가야 될 청년이 사회적으로 다시 내놓음을 받게 됐죠. 이 목사님으로부터 섬김과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큰 감동을 받은 이 장발장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내
조그만 도시의 시장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형사인데 이 사람의 죄를 언젠가 내가 밝혀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러던 중 불란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군중들이 정부를 점령하게 되고 이 형사는 독재자의 압제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청년들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하기 직전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알고 이 장발장이 그 소식을 알고 막 뛰어나가서 청년들을 말립니다. 아이 청년들 이러지 마세요. 이 형사를 죽이지 마세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장의 말이니까 청년들이 이 형사를 그냥 죽이지 않고 내어줬어요. 그리고 이 형사가 이 장발장에게 묻습니다. 나는 한평생 당신의 죄가를 파헤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만드셨습니까? 장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보다 바다는 넓지 않습니까? 또한 바다보다 하늘은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용서의 마음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는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사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놓아주게 된 것이죠. 그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화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한 이 연극으로도 많은 것이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제의 용서와 섬김이 훌륭한 시장을 만들었고 그 용서와 섬김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형사, 총살 당해야 되는 그 형사에게 건져냄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섬기게 되는 사랑으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로서 끝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리고 섬김은 남을 살리고 남을 살려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죄 짓던 사람을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받을 때만 가능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모습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시골의 마을입니다. 논이 있고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가야 될 그 길, 바로 그 길 언덕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에 매운탕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 매운탕집이 얼마 전에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파주 광천교회라는 곳이고 저것은 파주 봉암리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서 이번에 한 가지 이 계획을 세웠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우리도 뭔가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골 교회가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추수감사절이 한 달 빨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도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누자라는 말을 하고 헌금이 거쳤는데 돈이 30만 원이 거쳤어요. 그런데 그 30만 원을 저희 교회로 보내왔어요. 자기도 힘든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로 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전해왔어요. 얼굴도 모르는 교회입니다. 알지도 모르는 교회입니다. 저 사진도 어제 저녁에서야 인터넷 찾아보고 찾은 사진이에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참 선하고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또 저 교회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5년간 섬기던 이 수주에 있는 이 성민교회에서 제가 이 사역, 이 개척하러 나온다고 했을 때
교회적으로 이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1년간 이 분할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이 임대료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달에 지나면서 이제 그 재정적인 후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 제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 어떻게 또 이번 달은 지나가야 되나? 어떻게 이번 달부터 살아가야 되나? 제가 1년간 가운데 한 번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헌금에 헌자 선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또 고민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30만 원이라는 것을 보내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적의 시작을 보여주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달을 채워주지 않았지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 연집사님이 호주에 가서도 또 헌금을 이렇게 받아오셔서 또 30만 원 받아오셔서 60만 원이 채워졌어요. 제가 지난달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교통사고 났더니 또 합의금이라고 돈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1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이래 또 한 달을 사라져 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 여기에 작년에 한번 왔다 가신 이 부산에 있는 집사님이 그때 한번 왔다 가시고는 매달 또 헌금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면 또 이번 한 달도 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빨리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뭐 크게 섬기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개척하자부터 시작했던 짐바브웨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것을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 작게라도 시작하자. 우리도 아직 재정에 채워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섬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로 끝나지 말고 점점 더 많은 정말 5대양 6대주에 섬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고 또 북녘땅에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기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일주일 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나드 한 근의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옥합은 돌로 만든 옥합인데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나드 기름을 넣어놓고는 거기에 위에 뚜껑에 밀랍을 쳐서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이 기름을 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 향유는 이 시대에 처녀가 시집갈 때 갖고 갈 지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많이 모아가면 아 훌륭하다 말하고 적게 모아가면 에이 별볼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자, 그녀는 시집을 가려고 그것을 모았죠. 이 기름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기름을 모았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그때의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며칠을 일해야 돼? 300일. 하루도 쉬지 않고 300일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아서 모은 돈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기름을 모았던 거죠. 오병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필립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할 때 필립이 계산하고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5,000명, 많게는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돈의 반이 더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 시절에 큰 돈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문지방에 탁 내려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기름이 좔좔좔 흐르는 것을 떠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예수님의 다리에 발라요. 기름이 흐르니까 그녀는 수건으로 갖다 닦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칼로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온 집안에 그 향기의 이 냄새가 이 향기가 가득 차게 되죠. 그때 그를 비워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보면서 아유 이 사람아 그것을 깨서 허비하면 어떻게 그것을 팔아다가 다른 사람의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많은 사람이 배부를 텐데 정말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돈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늘 돈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증거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귀한 것 가지고 예수님 섬겨야 되지, 내가 할 것 다 하고 세상적인 것 다 하고 저 남는 것 가지고 그런 마음 갖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느꼈는지 마리아의 그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헌신에 큰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걸머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 섬김이에요. 위로와 섬김을 받으면 힘이 생기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는 몇몇 분들이 6시가 조금 넘으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6시 조금 넘으면 우리 몇몇 분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막 찬양하고 기도해요. 제가 아침에 오면 벌써 와서 이들이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뒤에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 막 혼자 막 찬양하고 막 박수치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매주마다 반주로 와서 이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도 있어요. 안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중식을 여러분 늘 섬기는 분도 있어요. 그들이 돈 받고 하나요? 돈 줄 테니까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럽니까? 제가 이 반주자 와서 늘 반주하는데 뭐 돈을 줍니까? 아직까지 1,000원 한 번 준 돈도 없어요. 다 봉사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짠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그래 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작은 섬김이 큰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배워야 될 일은 나의 삶의 죄와 허물을 피로 씻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다 흘려주셨는데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더러운 말을 지킨 것을 내 인생을 씻어주는 상징인데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섬겨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평생도록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은혜에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섬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섬기고.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다시 갈게요. 편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섬기고 아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섬기고 아멘. 또 나에게 나쁜 짓 했던 사람도 섬기고. 아멘. 이때는 그 아멘이 적게 나올지 잘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섬기고 아멘. 칭찬해 주고 늘 그들을 섬겨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나에게 잘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감사의 마음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밸런스가 맞아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항상 씻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고 계시는 것이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너의 모든 것을 그게 내가 다 씻어줄게, 다 아멘. 용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발을 씻겨 주십시오.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놓고 헌신하면 그 향기가 천국에 사무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이 기뻐하고 화목하게 되고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해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섬기는 삶을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사느냐? 십자가를 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 당장 돌아가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또한 남편을 바라보시고 부인을 바라보시고 자녀를 바라보시고 또 부모를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힘이 생겨납니다. 용서함이 생각나게 되고 사랑이 생각나게 되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되고 또 칭찬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삶은 섬기는 삶이에요.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만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 높여주시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고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한 단계 성숙이 돼 하나님이 정말 후이 넘쳐 흐르고 정말 꽉꽉 눌러서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